아가서 5장 9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아가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었을 때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깨달음도 없이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하거나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과정, 시간, 사건,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앙한다면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고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더 깊어졌다면,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면, 사랑이 더 고상해져 갔다면 그 이유들이 있어요. 역시 과정이 있고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물에 들어가기도 하듯 때로는 더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듯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을 담아낼 교회생활하며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부가, 여자가 내가 왜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주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시는 그 일들,
그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았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되거나 은혜 충만하게 되거나 어떤 삶의 여러 질고나 아픔과 삶의 여러 구비구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던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단장되어지고 살아가고 그 모든 사건 속에 이기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죽어도 좋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에 알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되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나의 못남의 깊이만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높았고, 그래서 오늘은까지 우리는 살고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신부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신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몸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꿈속에서 만난 듯이 여전히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아가서 5장까지 보면, 우리 읽은 이 부분까지 보면 이 여인은 이 신랑을 이야기할 때 정말 꿈에서 만난 모습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꿈결에서 만나는 그 신랑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신랑은 굉장히 딱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딱딱딱 집어가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특징들도 있어요. 이 신랑에 대해서 이런 신랑의 외모나 신랑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면서 노래하는 이유는 어제 본문인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고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부탁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라고 여인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탁을 들은 여인의 친구들은 이 부탁을 정말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 이 여인이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그가 주를 위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 돕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사랑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 불신자들도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주를 위해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나를 도와줄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신앙 가운데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이 신부가, 이 여인이 내가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자기 친구들에게 신랑에게 전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너무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는지를 알던 이 여인의 친구들은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노래 가운데에 뭐가 문제냐면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묻죠. 신랑이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잘생겼길래 네가 그렇게 병날 정도로 사랑하냐? 라고 하는 신부 친구들의 물음에 이 신부,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소개하는 노래가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그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각 내용이 누가 한 말이냐 이걸 먼저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9절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신부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부탁을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탁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같이가 어제 본문의 8절의 내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의 신랑이,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또 이 말은 우리가 문맥 가운데 보면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어제 말한 그 부탁을 찾아가서 말해줄 것 아니냐, 그 이야기도 되는 거죠.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친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16절까지가 내 신랑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느낌을 10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이것이 신랑 되는 사람의 외모의 전체적인 느낌인 거예요. 희고도라고 하니 말은 광채가 난다, 뭐 이런 얘기죠.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머리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신랑 될 사람의 외모를 극찬하고 있죠. 11절에 머리부터 머리털, 12절에 눈, 13절에 뺨, 그리고 입술, 그리고 손, 그리고 몸, 15절에 다리까지.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신체를 들어서 신랑도 신부를, 신부도 신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나는 사랑해, 나는 좋아, 잘생겼어, 친절해,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뺨은 뭐고, 우유에 씻은 눈은 뭐고, 이런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 하나하나 세세하게 콕콕콕콕 집어가면서 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랑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간혹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뭉뚱거려서 믿는다, 사랑한다, 좋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 되면요,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자세하게 콕콕콕콕 집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말하며 소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 전도하고 우리 주님 자랑할 때도 물론 뭐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세세하게, 깊게, 오랜 시간 하나하나 상세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이루려면 그만큼 주님을 또 아셔야 돼요. 가끔 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먼저 드리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100이면 100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심하게 뭐 이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 가서 밤새 울어놓고선 다음날 누가 죽었냐 물어보는 것이랑 그게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드린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 받으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잘 몰라.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셨고 무엇을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그림이 없어요.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단편단편으로 들은 얘기는 많아 익숙은 한데 이거 예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뭉뚱거려 사랑한다 그러고 뭉뚱거려 좋아한다 그러고 뭉뚱거려 믿는데요. 그런데 그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덜 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시험에도 잘 들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에 알미 더해져 있지, 알미 충분하게 더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은 철학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철학화되어지면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장악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철학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있는데 삶은 자꾸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철학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철학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경험과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되 좀 더 세세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유를 말하고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처럼 외모를 결론 내려줘요. 16절 읽어볼까요? 10은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쭉 얘기를 해줘. 옛날에는
그렇게 잘생긴 그 남성을 조각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찢남이라 그러죠. 만찢남, 만화 찍고 나온 남자 뭐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만큼 그 신랑을 사랑하고 외모를 칭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6장 1절은 그 여인의 신부의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겠다. 뭐 전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참 좋은 친구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원해요. 2절 3절 또 그 신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인은 신랑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묵상 늘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 여인 신부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이고 나에게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을 알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걸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듯.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가서도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어떤 이유들이, 어떤 사랑의 교제들이,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을 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유도 여러분 더 세세하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그 이유도 알아가시고 신앙이 철학화되고 능력이 돼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상번제 드리듯 새벽 제단 쌓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